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부터 11절서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처럼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나는 이 기절을 읽어가면서요, 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좀 간 큰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아주 젊은 시절에 쓴 서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를 의미하거든요. 베드로가 누군데 감히 이게 뭐 뒤늦게 출발한 사도 바울이 게바를 책망할 수 있을까? 또한 그것도 면책을 했다. 면책이라는 것은 앞에 놔두고 그냥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엄하게 꾸짖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안디옥 교회는 그때 당시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전진기지였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게바가 돌아왔던 것이죠. 그러는데 게바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겪은 사건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많은 교회 앞에서 면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할 만한 그런 일을 베드로가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죠. 그 까닭은 12절 말씀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라는 말이 누군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주로 강경파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첫 번째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이 뒤섞여 있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믿어서 구원 얻었어요. 그랬는데 역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크리스찬이 아닌 삶을 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온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는 모세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비슷한 회개도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모세의 율법 아래도 있지 않냐고 그리스도에게도 있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도 아니고 회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방인도 아닌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율법에게 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율법에 속한 이방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그 사도행전에는 뭐라 하냐면 연병이라고 그래요. 연병. 크리스찬들을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크리스찬들은 이방인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고 유대 율법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방인에 의해서도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유대인들에 의해서도 지탄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일으켰느냐면은 막 그냥 놀랍게도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런데 예수 믿어서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크리스찬들도 동일하게 여기에 스캔달을 일으키는 겁니다. 스캔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스캔달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다
혈통으로 말미암아서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뭐냐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받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났다가 하니 얼마나 스캔들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서 이처럼 하나님께 제사 드려질 속죄 제사 드려지고 화목 제물이 되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세상이 알 지식이 없는 거죠. 세상이 알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이 알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은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담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무지한 것이죠. 이게 특별히 뭐냐면은 왜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에 들여놨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사도라 하는 게바가, 사도라 하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더불어 음식을 먹었어요. 왜 이방인들과 더불어 음식을 먹었겠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도 상종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도 아닌 혼혈된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었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개라고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갔었을 때 수가라는 그 여인이 이제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 물길로 대낮에 나오잖아요. 대낮에 나오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왜? 평상시에 사람은 대낮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늘이 질 때라든지 아니면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여자는 대낮에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나오고 물길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떡하니 사마리아 여인의 그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서 말을 걸죠. 내게 물 좀 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법률에 의하면은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을 청하면은 이게 섬기는 도리서 하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내게 물을 다고 이랬었더니 이 여자가 딱 알아봅니다. 당신은 본래 유대인의 복장을 한 거 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벽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도 벽이 있었고 유대인과 심지어 이방 사람하고 벽이 있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방 사람하고 같이 음식을 먹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베드로가 이방 사람과 같이 교제를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주님께서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베드로가 요바라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환상을 열어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딱 열어주어가지고 보자기에다가 유대인으로서는 먹지도 못할 여러 가지 갖가지 그냥 여러 가지 짐승들을 갖다 거기에 보여주시면서 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나는 어려서부터 이와 같은 것을 먹지 않았나이다. 내가 그럴 수 없나이다. 딱 잘라 말했어요. 그건 자기가 뭐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예?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뿌리 깊은 유대 혈통을 뽑아내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환상을 보이신 거예요. 말을 안 들어 두 번째 내렸어요.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럴 수 없나이다. 뭐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와 같은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와 같이 말을 했거든요. 유대의 정결법이나 율법에 보면은 이와 같은 부정한 짐승을 만져도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잡아먹는 것은 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속에는 베드로가 돼가지고 그런다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속에도 많아요. 예? 여러분 속에 다 뒤져보면은 주님께서 뒤져보면은 자기도 먹지 못하는 거 많아. 뭐 때문에 못 먹고 뭐 때문에 못 먹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여기 섰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게 싫었어요. 싫어가지고 안 먹는 거죠. 개성이 뚜렷한 것이죠. 파는 뭐 때문에 안 먹고 양파는 뭐 때문에 안 먹고 집단에 다 그러는 것이죠. 그게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서 거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처럼 꺼리끼는 것이 있는데 그 꺼리끼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자기가 유대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유대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는 거야. 너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문제는요 엄청난 문제예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종교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요 온 우주선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선하게 지으셨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온 육체는 더럽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온 물질은 악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여전히 돈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돈이 왜 악하죠? 돈에 대한 품은 욕심이 사악한 것은 모르고 돈이 악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돈을 멀리하는 것이 청결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은 반대로 얘기해요. 불의하기 쉬운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그래요. 놀라운 얘기잖아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성과 속의 이와 같은 가치관의 문제가 우주 속에서, 이 속에서 근본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은 온 우주 속에서 이것이 다 갈등을 빚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건데 네가 왜 유대인 혈통으로서 마치 가치 판단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내가 잡아먹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는 거야. 네가.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성과 속의 개념을 분류하는 율법의 이 모든 무거운 멍에를 다 폐기 처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 잡아먹으라 이거야.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곧바로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를 받고 베드로가 이것은요 구원받기 전에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혼적인 가치관이 자기 속에 소울이 있는 거예요. 이 소울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나는 유대인이라 이거예요. 이 뼛속 깊은 유대인에 이것이 있는 것이죠. 있는 것 속에서 이방인들하고 어쨌든 간에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끼리는 문제가 없었는데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와 같은 유대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눈을 탁 들여, 아니 어떻게 이방인하고 저렇게 식사를 하고 앉아있어, 개발하는 저 사도가 어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눈초리를 느끼자마자 도망가 버렸어. 제일 큰 전략이 36기 주랭랑이라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도망가 버렸어.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더불어 식사를 했느냐 이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면책을 가한 것입니다. 예? 뭐라고 하느냐면은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게바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나바까지 유혹이 됐다고 그래서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의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의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의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14절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도다 이랬어요. 베드로가 도망간 까닭이 뭐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수가 있느냐라는 눈초리를 가하니까 베드로가 도망갔는데, 베드로가 도망가니까 바나바도 도망갔네. 네?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이거 다 망가지게 생겼어요. 왜? 사도인 베드로가 도망가니, 사도인 바나바가 도망가니 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베드로와 바나바도 도망갔는데 우리도 도망가자 해가지고 이후로부터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사귐을 갖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방 크리스찬과 더불어 사귐을 갖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의 계시를 힘입어서 또 성질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 사도 바울이 성질이 있는 데다가 주의 계시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막 면책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교회사 속에 별로 없어요. 사도들 중에서 이럴 만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니 누가 감히,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 비하면은 몇 년의 세월이 주의 제자가 된 거 세월이 모자라요. 근데 감히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느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모든 자 앞에서 꾸짖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크리스찬으로 사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지 아니면 반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에게 있는 큰 은혜와 진리의 두 기둥이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었고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살아가는 것인데
엉뚱하게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율법대로 행해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지켜보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올무에 걸려요. 가장 큰 올무가 뭐냐면 죄책감의 올무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안 된다냐. 여러분의 심장을 들여다봐요.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바리새적 심장이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심장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하는데 차라리 말씀 지켜보려다가, 율법을 지켜보려다가, 계명대로 살아보려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다가 안 되네. 아이고 또 안 되고 한 주간 동안 또 패배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죄책감을 갖느니 차라리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너에게 주었지 않냐.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당당함을 주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담대함과 당당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살으라는 거야. 어느 때에도, 내가 궁핍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 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함으로써 사는 것이 옳은데,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니야. 이건,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데 읽지 못해서 또 죄책감을 가져요. 성경을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성경을 읽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으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 죄책감의 근거를 성경을 한 주에 한 번도 떠들어 보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죄책감에 놓여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이 다 주님께 대하여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러는 거야. 믿음대로 좀 살아봐라. 살아보고 말씀도 볼 때 어떻게 해요? 믿음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봐야지. 행할 때도 어떻게 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믿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읽으면 얼마나 많이 읽어야 여러분한테 죄책감의 멍에서 벗어나게 되죠? 5장? 하루에 5장 읽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 이 중에 만약에 5장에 다 정해놓잖아요. 5장 읽지 못한 영혼들은 다 회개해야 해.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야, 너네 회개를 어디다 대고 회개를 하는 거냐.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경을 5장 못 읽은 거 가지고 회개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왜 네가 규칙을 정해놓고 네가 규칙을 배반하니? 그래서 왜 네가 그 속에서 네가 죄책감을 갖는 거야? 왜 만들었어? 죄책감을 네가 만들었지.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러면은 이제부터 성경 안 읽어도 되겠네요. 안 읽어도 되느냐, 읽어도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 성경을 읽는 것을 가지고 거룩함의 표적이라든지 자기가 의로움의 표적이라든지 아니면 죄책감의 여부가 달려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면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규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규칙이 나름대로 기도를 해야 하는데 못해서 죄송하대. 주님께서는 그런다니까요. 네가 기도 시간을 몇 시간 정도를 해야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네가 만족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거라. 무시가 뭐예요?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내 삶은 무시로 진행되고 있어요. 내가 성경책 읽는 것은 무시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무시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다가 점심때는 못할 거 아니야. 어떻게 그것을 맞추려고 그래? 그러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간과라는 얘기예요. 항상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평강이 임하실 것을 믿어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실 것을 믿어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 주실 것을 믿어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야. 여러분, 성경 읽는 이유가 뭐예요? 엄밀히 따지면 믿음 얻기 위해서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는 이유가 예수님을 많이 알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 알아가지고 뭐 하려고? 성경을 많이 읽는 이유는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예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살아봐라 그래. 네가 이론적으로 예수를 믿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보라니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걸 믿음으로, 때마다 일마다 성령께 하나님께서 평강 주실 걸 마음의 믿음으로. 그래야 하는데 자기 생각을 하고 앉아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래요. 너무나 규칙이 많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네 마음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네 못 읽었네라는 것을 가지고 거룩함의 표징으로 정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했네 못했네가 거룩함의 표징으로 잡으면 안 돼요. 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거룩함과 여러분의 의로움의 표준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면 죽어요. 여러분과 내 생명이 너무나도 힘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복음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배우기 위해서 때마다 일마다 하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주님 제가 저기까지 차를 운행해 가야 하는데 어쩌고 얘기해요. 야, 세상에 제자 훈련 마치고 돌아올 때요. 제자 훈련 마치고 돌아올 때 이제 막 급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잠깐 나는 저기 차선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12인승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6명을 채우지 못하면 안 되죠. 근데 어쩌다가 이제 들어갔다 나올 때가 있어요. 바빠가지고. 그럴 때 됐는데 내가 나왔어요. 마음이 이상스럽게 이상하게 꼬리깨져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다른 차들이 막 가더라고. 아니나 달라. 저쪽에서 단속이 막 속도가 갑자기 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쪽에서 단속이 다 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이 모든 것 가운데 또 내가 지방도로 갈 때는 어려워요. 지방 여러분들 대개 스티커가 어디서 날아오느냐면 지방도로에서 날아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들은 외우고 있잖아요. 자기가 다니는 길은 시속 60km 이걸 외우고 있는데 지방도로에 가게 되면 이게 들쭉날쭉해요. 어떤 때는 60km, 어떤 때는 70km 이러거든요. 이와 같은 때 이상스럽게 앞에 차가 느리게 가요. 지금 나는 바쁜데 왜 이렇게 느리게 가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가만히 뒤따라가라. 웬걸? 이 사람은 그 동네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기 속도 감지기를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 그 뒤따라가라 가지고 옆으로 앞질에 뒤따라가라. 예? 그때 보니까는 딱 속도 감지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질대로 했으면 그거 넘어섰습니다. 20km. 예? 왜냐하면 지방도로인데 차도 없어요. 차도 없는데 가면 되는데 이 차가 안 비키는 거야. 아이고 이 사람이 지금 충청도 사람이라 충청도 차가 돼가지고 느린가? 그것도 생각이 거짓말이잖아요. 충청도 사람이 다 느리게 모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급하면은. 그런데 성령께서 가만히 있어요. 뒤따라가요. 알고 봤더니 저만큼 코너 도를 때 거기다가 속도 감지기를 놨네. 예? 그 경찰이 딱 저 앞에서 있는 거예요.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제가 한번 어디 갔다가 거기서 제가 유턴을 꼭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유턴을 하려면 안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좌회전을 받아야 하는데 그쪽에서 좌회전 신호 떨어지면 이쪽에 가는 차량을 막기 때문에 유턴을 하기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문득 해서 저쪽 건너편을 봤어요. 그 사람 잡으려고 그거 기다리고 앉았는데 그래서 저 멀리 가요. 경찰이 세상에 눈이 펑펑 오는데 쳐다보고 앉아 있어. 예? 세상에 근데 안 보이더라고. 안 보이는데 세상에 꼬리끼리 찌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세상에 눈을 펑펑 오는데 그거 눈을 막고 그 경찰이 거기서 서 있는 거예요. 예? 요즘 딱지가 부족하거든. 지금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참는데 그거 부족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눈에 띄게 하신 것도 주님이지. 이 눈에 이 뜨기만 하면 사고도 안 나거든요. 되게 사고가 어떻게 나냐면 잠깐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어라? 이렇게 돼가지고 부딪히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내 눈을 밝히신 주님께 내가 감사를 드렸어요. 딱지 안 띈 건 두 번째고 내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냥 저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내가 교통수단이 한참 쳐다보면서 갔다니까 나 이렇게 가고 있지롱 하면서 한참 보고 갔어요. 근데 그걸 잡더라고. 내 앞에서 하는 사람 딱 걸려. 딱지 7만 원짜리 딱 걸려. 여러분들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라는 것이 주어지잖아요. 이제 결론을 맺어봅시다. 하루는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 똑같이 주어지는 삶을 오늘 해 떴다? 해줬네?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었네? 일하다가 왔네?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냥 아무런 재미도 없는 삶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주님 오늘도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와 더불어 동행할 수가 있다면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여러분 앞서 행하시고 또 여러분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을 수가 있다면, 또한 내게 일자리를 주시고 내 하루 하여금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수가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 속에서 삶의 의미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하루가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뭐 하루 또 해 떴네, 아이고 해 졌네, 하루 지나니까 아무것도 한 일도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더불어 동행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만 짤막한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저를 계속해서 젊은 시절에 후원을 계속 많이 해오던 그 약국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나는 믿음이 많이 늘은 줄 알았더니 믿음이고 뭐고 다 까먹었어. 왜? 뭐 때문에 까먹었느냐면 약국에 남편은 저쪽에 가서 두 분이 약사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요. 부인 권사님 여기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아예 청계천을 휘어잡고 앉아 있어. 약국으로 돈 벌어가지고 강남에다가 좋은 집 샀죠, 땅 샀죠, 뭐 다 했어요. 근데 약국은 얼마나 하느냐? 동대문 운동장 사거리 코너에 이것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기서 있어요. 근데 거기서 돈이 엄청 나와요. 예? 근데 돈도 많이 벌었겠다 뭐 어떠했다 보니까 이 여자분 권사님 마음속에 뭐가 왔느냐면은 중년의 후유증이 왔어요. 내가 지금 뭐하고 앉아있느냐 이거야. 20년 전에 약국을 열었을 때 돈을 벌긴 벌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가 어떤 약값 가지고 10원 20원 어디 깎아달라고 하고 이런 게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느냐, 이것 때문에 초청이 왔어요. 목사님 저 좀 잠깐 좀 방문해 주세요. 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었더니 지겹다라는 거야. 그럼 그만두시지 그러세요. 그랬더니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지겨워요? 그러면 지겨운 일을 뭐더라 해요, 권사님. 그만둬. 돈 다 벌어놨잖아. 그래서 집에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나와 있는데 난 이게 삶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약국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쏟아져 나오는데 한 달에. 나는 또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나는 다른 권사님들은 가만끔 메고 목사님과 더불어 신방 가는데 나는 신방도 못 가고 여기 이렇게 그냥 주저앉아 있어가지고 이 10원, 20원,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 여러분 약국이 구멍가게더라고. 몰랐어요. 예? 구멍가게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랬어요. 한마디를 말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권사님, 이 약국에 누가 사람을 보내죠?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걸작이야. 지발로 오지요. 지발로 온대. 거기에 미스테이크가 있는 겁니다. 지발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약국 가운데 권사님 약국에 저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확 달라졌어요. 그 생각은 못했네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권사님 약국에 보내서 권사님이 약을 지어줘서 효력 있게 하였었고, 또한 저 권사님은 저들을 통하여서 돈을 벌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오셨었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내가 저 사람들을 가지고 10원, 20원, 200원, 100원, 1000원, 2000원 이거 가지고 다투고 앉아 있으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다시 새롭게 해야죠.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달라지죠. 하나님, 오늘 약국 열기 전에 오늘 저의 약국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마땅히 해야지. 예? 그 축복해봤어요? 그 축복했느냐고. 하나님, 이 택배에 관하여서 물건을 신청해서 나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일감을 주게 만드신 주님께 감사하고 저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예? 택배 물건을 받을 요청을 해가지고 나한테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저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안 했다고 이 권사님은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내게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저 사람들, 내게 보내신 저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저 사람들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엮어가시려나 새로운 거죠. 오늘 여러분의 감성을 영적인 감성으로 자꾸 바꾸어서 신선하게 하셔야 해. 하루를 신선하게 만들어야 해요. 정말 내게 저 사람들을 붙여주셨구나. 하나님께 저 사람들을 내게 보내셨구나.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알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않냐고 내 수고에 싹을 주시는구나.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은 하루가 왜 지겨워.
주님께서 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나라에 일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미 속에서 전체로 이것을 새롭게 해야 저 태양은 또 떴네. 100년 전에 떴던 1000년 전에 떴던 태양이야. 아직도 안 사라지고 또 떴네. 아유, 밥에 먹어야지. 웬 밥 먹는 것은 빨리빨리 돌아오냐. 이럴 일이에요? 그러면 정말 지겹죠. 인생에서 하나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보고만 해서 여러분들 다 마음의 눈을 새롭게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늙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폐기 처분됩니다. 왜 폐기 처분될까요? 여러분들은 폐기 처분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이처럼 종려나무와 같이 늙어도 결실하고 빛이 청청하며 그 다음에 놀랍도록 진액이 마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나타나야지. 오늘 하루 또 해가 떴구만. 밥 먹는 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그러면 폐기 처분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값어치가 있어야 이 땅에 남겨놓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죽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죠. 오늘 주 앞에서 복음 진리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특권이 되느냐? 복음 진리를 적용해야 특권이 돼요. 적용하지 않으면은 특권이 안 되고 그냥 아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무감각한 삶도 아니고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한 주간 동안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